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자와 붉은 용. 참 재밌지 않으세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 건가를 좀 상상을 해 보시면서 이게 있는 그대로 그 영화관에서 이 묘사되어 있는 이 그림을, 이 픽처를 잘 우리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듣게 되면 쉽게 또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요한이 이 태양을 입은 여자, 요한이 이 태양을 옷으로 입은,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모습이 태양, 해를 입은, 햇빛을 입은 그 모습으로 덧입었다는 거예요. 덧입었다. 이렇게 햇빛의 그 밝은 빛의 옷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붉은 용이 이제 딱 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여자가 이제 해산할, 이제 고통이 차서 해산을, 아이를 베고, 이제 해산의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아이를 낳으려는 그런 순간이 이제 나온 거죠. 7절에 용과 미가엘의 그 천사가 하늘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용과 그 하늘에서 이 미가엘 천사가 그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10절에는 마귀가 결국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지상으로 쫓겨나버려요. 그리고 13절에 용이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 용이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이 여자의 은신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모습이 드러나고요. 14절에는 여자가 용을 피해서 결국은 보호를 받습니다. 여자가 이제 가장 큰 이 독수리의 날개를 이제 부여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광야로 그 날개의 짓을 하고 이제 도피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죠. 그 다음에 17절에 여자의 후손과 그 용의 싸움이 이제 펼쳐집니다. 여자가 이제 낳은 그 후손들과 그 용의 끊임없는 이제 전쟁의 이제 시간들이 이제 영적 전쟁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자, 오늘 1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머리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1절에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하는 나라에 하늘에 큰 기적과 같은 이적이 보여요. 어떤 이적이 보이냐면은 어떤 한 여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부실 정도로 그 밝은 빛을 하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 발 아래는 그 여자의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해요. 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옷 모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이 빛으로 옷을 입은 그 환한 빛으로 우리가 눈으로 과연 떠서 볼 수가 없는 환한 빛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발은 달이 있어. 달도 이제 우리 밤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 광명체잖아요. 그 달이 이제 발 밑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 이 여자의 머리에는 12개의 별의 그 관을, 이 머리에 이 크라운을 썼다고 나오죠. 그리고요. 자, 이 여자가 2절에 아기를 배었는데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해산할 때가 되매 이 아파서 애를 쓰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치 이제 임신의 이제 이게 출산 날이 다가오면은 이 임산부가 이 자궁이 이제 열리고 이제 양수가 터져서 이제 해산하기 위해서 막 긴급한 막 통증의 신호가 사인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고 또 해산의 날이 차서 이제 이 배가 아프고 애를 쓰면 이제 부르짖고 있는 그 장면들이 2절에 펼쳐지고요. 그런데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하늘에 또 다른, 이 첫 번째 이적은 한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한 이적은 또 누가 나오냐면 용이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하늘에 또 큰 이적이 보이는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 그러니까 용인 용인데 붉은색 용을 띠는 이 용이 등장을 하고요.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이 용의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7개고 그 뿔이 10개가
10개가 났는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자, 우리가 흔히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 5대양 뭐 1대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대표하는 이 세계 각국의 모든 그 열방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륙을 다스리는 이 7개의 그 용 머리가 그 다스리고 있다는 걸 상징하고요. 그게 7 왕관으로 뿔이 그 7 왕관이 있고요.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을 그 꼬리에는 그 용의 꼬리에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땅에 던져요. 그 꼬리가 하늘의 그 천체 만물에 있는 이 우주상에 있는 그 별을 3분의 1을 완전히 그 꼬리가 끌어당겨 가지고 그것을 바로 땅에 던져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이제 이 용의 이제 타겟은 뭐냐면 이 용이 왜 나타날까요? 이 해산하는 그 여자의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자를 이 용이 자기들이 그것을 펼치지 못하게 해서 곤맞는 백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낳은 아들을 먹기 위해서 그 여자 앞에 이 용이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 위력을 가지고 그 앞에 섰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앞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만국을 다스릴 왕인데 이 붉은 용, 어마무시한 이 용이 이 여자 앞에 해산할 그 여자 앞에 나와서 그것을 삼켜버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무마시키기 위한 이 작업이 결국 어떻게 돼요? 수포로 돌아가죠.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려요. 이 해산을 했는데 그대로 이 하나님의 이 보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영역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자, 6절에 그 여자가 결국 이제 해산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피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습니다. 1260일 동안, 이게 약 3.5년이죠. 3년 반. 그 시기 동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도피처에서 그 아들을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곳에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7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려요. 하늘에서 전쟁이. 누가 전쟁이죠? 미카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과 누가 더불어 미가엘 천사와 그 따르는 그 수만의 그 천군 천사들과 그 다음에 그 붉은 용을 따르는 용과 더불어 싸움에 용과 그 쫄따구들, 그 사자들이 함께 맞붙어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려집니다. 참 재밌죠? 이 하늘의 그 미가엘 천사, 하나님의 그 미가엘 천사와 그 용의 무리들, 미가엘 천사와 그 천군 천사들의 무리들 함께 전쟁에서 하늘에서 맞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8절에 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다. 결국은 이 큰 용이, 그 붉은 용이 이기질 못했어요. 미가엘 천사의 이 세력에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들이 통치하는 그 영역에서 머물 수 없어서 결국 어디로 쫓겨나요? 이 땅으로,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들이 통치할 수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요. 큰 용이 내쫓김을 당하고 그 쫓김을 당한 그 용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뱀. 에뱀은 뭐죠? 이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그 거짓말로 유인해서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에뱀과 그 다음에 우리는 흔히 마귀라고도 하고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바로 뭐라 그러죠? 붉은 큰 뱀, 붉은 큰 용, 그 다음에 앱뱀, 마귀요, 사탄이요. 여러 가지 그 언어가 이 명명하는 이름이 각각 다른데 결국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온 천하를 깨는 자다. 모든 사람을 깨는 자, 속임의 영, 속이는 자다. 그가 땅으로 다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똑같이 내쫓김을 당한 거죠. 결국 10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구원자 능력, 하나님의 구원자와 능력, 나라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결국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 승리의 그 기쁨을 이 하늘에서 이 큰 음성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큰 권능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 권세가 정말 나타난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냐. 하늘에서 미가의 천사와 이 용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깼던 이 천하의 이 모든 자들을 깼던 이 참수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했던 자들이 결국은 쫓겨났다. 그 12절에 우리 형제들이 자 어린 양의 피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이죠. 믿음의 가족이죠. 이 천국 백성. 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저 어린 양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거 이미 그들이 봤던 그 증인들, 증언.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봤던 것들을 증언하는 게 이 복음을 이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았는데 결국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 어둠의 세력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의 이 피와 그 다음에 그 봤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았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 천국의 백성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천국에서 이 지상을 봤을 때 그 지켜보고 있는 이 천국 백성들이 결국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이 화가 있을진저, 이 지상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간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이 지옥계 불못에 영원히 이 무적영 속에 음부에 갇혀서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죽지 않는 영원한 이 고통의 현장에서 만들어 놓은 그곳에 갇혀야 될 이 상황이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 시간이,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쫓겨나서 지상과 땅과 바다에서 이제 화를 이제 자초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력들을 이 지옥 불못에 자기와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더러운, 이 악한 세력의 이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아 이제 그들이 이제 크게 분노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결국 이제 누가 타깃이 돼요? 이 여자가 낳았던 그 후손들, 그 아들의 후손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규합하는 거죠.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14절에 이제 그 박해를 받던 그 여자가 결국은 이제 우리는 날개가 없어 못 날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독수리가 이 날개가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엄청난 큰 독수리의 날개는 이 사람의 이 신장보다 더 큽니다. 그 날개를 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깨축기 스캐플러, 이 에어리어 이쪽에 이제 날개가, 두 날개가, 이 독수리의 날개가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그 날개를 펼쳐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 공중에 이 고도로 올라가서 이제 그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소에 올라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서 그곳에서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받게 돼요.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또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여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자의 뒤에서 또 뱀이 나와요. 뱀이. 똑같은 거죠. 뱀, 용, 사탄, 마귀 다 똑같은 족속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 악령이죠. 악의 존재죠. 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내는데 얼마나 토해냈으면 강같이 막 떠내릴 것 같이 이 토해내버려요. 그래서 여자를 그 물에서 떠내려가게 완전히 그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또 벌리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땅이 갈라져서 입을 열고 그 물을, 토해냈던 그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용의 입에서 토해낸 그 물을, 강물을 다 삼켜버리고 그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 이 큰 용, 붉은 용의 그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결국은 방해를 못하는 거죠. 방해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 여자가 해산에서 그 아들 낳을 때 그 꼴딱 삼켜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게 그대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서 있다. 이제 도저히 못 해보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그 남자의 그 후손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예수의 증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복음, 이 증거를 증언하는 백성들, 이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대적하는 이 싸우고 그들을 멸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바다에 있는 그 모래, 비치에서 이제 서서 이제 결전의 이 항쟁을 예고하는 이 다음 장으로 이제 벌려지는 그것들을 이 12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분노에 찬 그 용이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어게인스트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후손들, 남아있는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해하려고 다시 전의를 가다듬고 바다 위에 모래에서 서 있는 그 억울함에 차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보셨는데요. 여자와 그 붉은 용, 그 다음 미가의 전사와 그 용과의 그 하늘의 전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여자의 그 묘사, 그죠? 참 멋지죠? 햇빛으로 옷을 입고, 달로 바리에, 바리에 이게 깔려있고, 그 다음에 그 왕관이 이 12별의 그 왕관을 쓴 그 여자가 결국은 해산하려고 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해하려고 큰 용이, 이 붉은 용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을 보호하시고 그 여자를 보호하고 도피처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해하려고 달라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음을,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손들을 멸하려고자 발버둥치는 그 자기들의 때가 이제 머지않아 곧 이제 멸망의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더 악랄하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또 믿지 않는 자기들의 종들을 규합해서 이 전쟁을 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7인과 7 나팔과 7 이상과 7 대접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가운데 이것을 저지시키고자 하는 이 악의 세력의 그 악랄한 그 움직임들을 요한계시록에 펼쳐져 있고요. 그 뒤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최후 승리자로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열방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모든 은혜의 이 승리의 결말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눈으로 묵도하고 펼쳐 보이는 놀라운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와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